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교회에 오는 길이 참 좋으셨지요? 날씨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동료와 함께 하라도 아니고 또 친한 친구와 함께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때에, 세상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실력 있는 사람, 또 사역을 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족과 함께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명령하셨습니다. 사서삼경 대학에 보면 이런 한자성어가 있어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은 또 좋은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한다 해도 가정이 바로 세우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의 바탕에는 가정이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얻으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복됩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시며 다시는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 또 신앙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다시 죄악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죄를 짓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때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착하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근본적인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천국이요? 우리 집에 와보십시오. 우리 집이 천국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우리 천안중앙교회에 와보십시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 우리 천안중앙교회에 오면 가정들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이곳이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복의 통로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삭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삭은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매우 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단순히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이 중요하다고 하면 이삭은 두 번째예요. 육신의 혈통이 먼저라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었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삭하면 뭐죠? 순종하는 것. 어느 날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간다라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물과 나무와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양이 없었어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양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준비했다,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고 산꼭대기에 도착해 보니 양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 양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눕혀놓고 칼을 드는데 이 이삭은 저항 한번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청년이었고 아브라함은 노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지만 순종은 그런 거예요. 내가 부모의 뜻을 거절할 수 있지만, 내가 부모의 뜻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다리는 것. 이삭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에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 닮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순종하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순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삭이 혼기가 차면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버지는 덕막이 있는 부자였고 어머니는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도 외모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정에서 건실한 아들이 있었다면 그를 흠모하는 여성은 없었을까요? 또는 그 가정의 아들이 눈에 드는 여인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믿음의 혈통을 중시하는 당시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정해준 아내를 맞이하면서 가정을 꾸려갑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삭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좋은 아들이 좋은 아버지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삭은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누구겠습니까? 100%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의 삶을 정의하면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또 형통한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창세기에서 김기현 목사님 누구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저는요 이삭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삭이 나오는 창세기의 내용은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10장 전후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의 인물들인데 이삭은 많아야 2장, 3장입니다. 그것도 흩어져 있는 것 긁어 모아야 그 정도 됩니다. 성경의 분량이나 또는 극적인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더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만약 저에게 누구처럼 살겠냐라고 하면 저는 이삭을 선택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떠납니다. 그 옛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이동하지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더니 가뭄이 들고 기근을 만납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도 합니다. 그리고 아들도 굉장히 늦게 얻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 제 부인이 가장 아브라함이나 사라보다 잘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보다 아들을 빨리 얻은 거예요. 그럴 정도입니다. 또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20년,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야곱은 싫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더합니다. 요셉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결국에는 좋지만 그 오랜 시간 그렇게 살겠냐라고 하면 저는 싫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다릅니다. 물이 없는 기근의 때에 부자인 아버지가 있었지만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이 터져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이받고 싸우려고 하면 그 싸움도 외면합니다. 피하고 양보해 줍니다.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샘이 터져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금손이에요.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합니다. 그랄 땅에 거할 때에 골짜기마다 우물이 솟습니다.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뺏으려고 하면 그냥 줍니다. 그래서 애색.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우물을 파니 또 우물이 터집니다. 신나.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오히려 더 많이 달려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받으면서 우물을 달라고 하니 또 그냥 주었습니다. 르호봇.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을 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있으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3번, 4번 양보하다 보니까 이삭이 밀려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아마 이삭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랄 땅에 있으면 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양보하고 빼앗기다 보니 내가 그랄 땅을 벗어났네.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서 약속하십니다. 이삭아, 마음고생 많았지? 잘 참았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더 번성하게 할 거야. 덕분에 에서와 야곱은 든든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이삭의 삶이 복된 이유는 단순히 성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삭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을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삭을 괴롭히면서 그랄 땅에서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잘 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결국 자기의 길도 막고 자녀들의 길도 막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끔 교구장들을 찾아오셔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죠. 큰 아들이 군대 간다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나이가 20살 넘은 저보다 키가 훨씬 더 큰 아들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크겠습니까? 부모님의 의지가 크겠습니까? 이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을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교구장으로서는 하게 됩니다. 또 교구 신방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대면 신방으로 신방을 받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족은 혼자 받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신방을 받습니다. 조금 소란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신방을 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영상으로 하게 되면 이 나오는 장면이 넓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에 있는 이 각도 안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제 소파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당황을 하시는데, 목회자로서는 그러한 가정을 볼 때에 마음의 안심도 되고 또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모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삭은 기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가정에서 신앙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재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 임신하지 못하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부인들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한나를 보셔도 아시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달구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샘과 또한 시기와 또한 질타를 피하면서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또 사라도 마찬가지로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한 문화와 시대 속에서 이삭은 태의 열매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성경의 다른 남자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샘을 물려받는 것보다 아버지의 이 축복 기도를 더 물려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그려지는 에서도 아버지의 기도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을 모아서 얼마의 땅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평생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남편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복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예배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원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26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것이 일의 원칙입니다. 신앙의 원칙입니다. 제단을 쌓고 집을 짓고 사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집을 짓고 일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세우고 일을 하는 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이것을 본 믿음의 자녀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돌베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렸습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예배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꼭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님들과 초기 목사님들은 예배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성도님들은 일어서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기록이 한국 교회사에도 남아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 가정의 신앙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자녀를 가르쳤습니다. 이삭은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성공한 사업가였고 온유함을 겸비한 화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이 노년에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삭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축복할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본문을 유심히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별미를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종도 많았습니다. 가축도 많았습니다. 맛있는 별미가 먹고 싶다면 굳이 살이 야들야들하고 연한 가축을 두고 야생에 있는 들짐승을 잡아오라라고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요리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인이나 종들이 요리를 잘하겠습니까? 음식은 상식적으로 부인이나 종들이 훨씬 더 요리를 잘합니다. 심지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정도의 노년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삭과 같이 나이가 많으시면 늘 입에 버릇처럼 달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삭이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삭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로 하여금 믿음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믿음의 부모를 대접하는 것, 믿음의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삭이 먹는 것을 원한다면 이렇게 아들을 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아들에게 지목해서 저기 내 화살통에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까지 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부인 리브가가 염소고기로 요리를 해서 주었는데 그것이 야곱 보고 대신 축복받으라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이 이삭은 눈이 어둡고 입에 맛을 느끼지 못해서 이게 염소고기인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인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하는 법, 어른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흔히 많은 부모들이 아이고 무슨 아이들 힘든데 뭘 받아요. 부담 주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받아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 더 줄지라도 그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돌려주고 더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를 여는 길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받지 않는 것이 자녀에게는 좋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가져오도록 만드는 게 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서울 한 복판에서 옛날에 주유소를 하셨대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독특한 교육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한 중고등학생 시절부터 그 아이들이 교회에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쳤습니다. 독특하지는 않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11조를 하고 부모에게도 11조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독특합니다. 벌써 10년 전에도 이미 그 장로님은 은퇴하여서 주유소도 안 하고 그냥 쉬고 계셨는데, 그때까지도 두 아들은 여전히 교회에도 11조를 하고 아버지에게도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립니다. 당시에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은 치과 의사였고 또 한 명은 신세계백화점 본사에서 홍보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모습이 항상 싱글벙글하면서 교회 안에서 견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11조를 받는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기분 좋게 인생을 사셨는지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어른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자를 먹을 때에 야, 나도 하나만 줘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 과자 아까워서 막 주지 않으려고 하지요. 제가 아는 한 그 과자가 먹고 싶거나 탐나거나 뺏고 싶어서 하나 달라고 하는 어른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이 자기 돈 가지고 마트에 가면 그 과자의 10배, 20배도 더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고 합니까? 그러한 작은 습관이 그 아이의 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섬김과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자녀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길입니다. 그 별미를 먹고 그 별미에 100배, 1000배를 주어도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생각하면 곤란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이삭의 요구에 에서는 순종했습니다.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대접받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 말고 하나 더 가르쳐야 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것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도록 끝까지 그 자녀를 인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큰 부자였으니 얼마나 걱정이 없었을까요? 에서가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이방 여자를 부인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데려온 여자를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습니다. 대접도 가르쳐야 하는데, 어른 공경하는 것도 가르쳐야 하는데,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 또한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 모두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서에게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떡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파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여러분, 에서의 잘못이 큽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이 크겠습니까? 둘 다 잘못이지만 부모의 잘못이 더 큰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섬김의 순종도 가르치고 말씀의 순종도 가르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에는 유명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같은 교회에 다녔던
친구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나고 그 가문을 조사했더니 자손이 약 88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선교사가 100명, 고급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가 139명, 판사가 30명, 고위 공무원이 80명, 시장이 3명, 주지사 3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이 나왔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간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교회의 막스 주크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삶에는 약 1300명이나 되는 가문을 이루었는데 그 가운데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309명, 직업이 없었던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살인자 70명, 그리고 너무나 비관적으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53명. 이 양 가문의 자녀들이 모두 다 잘 되고 모두 다 안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가문에 흐르는 분위기는 극명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맛있는 것 사주고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어린이들은 제 나이 또래가 되는 어린이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기도의 선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손주들이 아유,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이상해요. 할아버지 오늘 좀 이상하신데 왜 그러세요? 기도해 줄게, 일로 와봐. 아유, 그만 좀 하세요. 여러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에 얘들아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 그때에도 아이고 할머니 왜 그래요? 이러기를 바라십니까? 할아버지 기도 필요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손주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주시는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삭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가 악하고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때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